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이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챙이 뒷다리가 나오는 시간이 45일 걸린다고 합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21일이죠. 봉숭아 새싹이 돋는 데는 일주일이 걸립니다. 삼갑 김밥의 유효기간은 며칠일까요? 하루입니다. 배추를 맛있게 절이는 시간, 배추를 맛있게 절이려면 5시간 35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좀 이견을 갖고 계신 분들 계세요. 기록에 그렇습니다. 계란을 삶기 위해서는 12분이 걸리는데요. 그렇다면 부모와 자녀가 하루에 평균 나누는 대화의 시간은 얼마일까요? 35초랍니다. 하루에 몇 초라고요? 35초. 개구리 뒷다리가 나오는데도 45일인데 우리 자녀와 정말 소중하게 교제를 나눠야 할 자녀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하루에 35초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부부의 대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부부가 하루에 평균 대화 시간, 자녀보다는 좀 많습니다. 한국 갤럽에서 조사를 한 걸 보니까 32.9%가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래도 꽤 되지요. 그런데 약 한 38%, 40%가 하루에 30분 미만의 대화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 정도는 30분 이하의 대화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부부 간의 이 문제, 특별히 성격차가 부부 이혼의 첫 번째인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격차라고 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되지 않는 데서 나타난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격이 어차피 차이가 있습니다. 20수년을 또 혹은 30여 년을 따로따로 살다가 어떻게 한 번의 성격이 맞겠어요? 그것은 다른 성격들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뭔가 의견을 조율하고 맞추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 이혼한 사람들의 이혼 전에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 중에 대화를 얼마 나눴는가 봤더니 약 한 50%는 하루에 10분 미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혼한 분들의 남성들은 10분 이하, 그 다음에 여성들은 48.4%가 하루에 두세 마디였대요. 왔어? 밥 먹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이 상당히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거의 이야기를 안 한다가 한 21.3%, 두세 마디가 16%, 그리고 거의 안 한다, 아예 말 한마디 안 한다가 9%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분은 이혼의 이유가 어떤 면에서는 소통, 대화가 되지 않는 부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가 문제인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사실 이 사회, 또 국가 간에, 그리고 가정, 교회에서의 단절되고 싸우고 또 때로는 고통받고 아픈 것은 대화가 없고 소통이 되지 않는 것 때문이라고 얘기해도 무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영적인 대화, 기도의 삶은 어떨까요? 그런데 대화를 가장 우리 일반인들이 많이 하는 자리가 언제냐면 식사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는 아궁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의 생명의 식탁을 펼치시는 걸 보셨지요. 그런데 바로 우리는 이 일상적인 대화도 식사 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대화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러한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2005년도 통계입니다. 요즘 근자의 통계는 없더라고요. 이 한국 기독교인들이 2005년도에 1인당 하루에
몇 분 정도 기도하는가, 영적인 대화인 하나님과의 소통인 기도를 얼마나 하는가 봤더니 24분 25초예요. 평균이 24분 25초. 그런데 이것은 그 2년 전 2003년에 비해서 2분 35초가 줄었어요. 그러면 지금 2014년 거의 다 이제 뭐 며칠 안 남았는데요. 그렇다면 지난 10년 동안 2년에 2분 30초씩 줄었다면 약 한 10여 분 이상이 더 줄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한 15분 내외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2005년도에 24분 25초의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으로 이루어졌나? 첫 번째가 45.3%, 약 한 반 정도가 그냥 어제 한 기도 오늘 똑같이 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그냥 그대로 하듯이, 또 아침에 잠깐 일어나서 아주 형식적인 그런 기도하듯이 그냥 50%가 형식적인 어제 했던 거, 평상시 기도하던 거 그대로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지만 평상시 기도한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게 또 한 3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7, 80%가 그냥 뭐 어제나 오늘이나 비슷한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 10% 정도가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약 8% 정도만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에 대한 깊은 영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게 8%, 한 7.9% 정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인 하나님과의 그 말씀의 식탁에서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감하는 것은 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거의 90%는 뭐예요? 그저 똑같은 이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의례적인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의 기도 시간도 한번 좀 봤더니요, 불교인들은 한 13분 정도를 한다고 그러네요, 하루에. 그에 비하면 기독교인들은 조금 많은 편이에요. 천주교인들은 18분 정도를 한답니다. 18분 정도. 그 다음에 이 직분별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따져보니까 일반 교인이 아까 얘기한 대로 24분 35초. 그 다음에 집사는 28분, 한 3분 정도 더 하죠. 장로는 그래도 영적 지도자입니다. 39분 정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직분이 중책일수록 기도를 더 한다고 하는 통계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평균이 몇 분이라고 그랬어요? 2005년도에 24분 35초.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분의 기도를 하십니까? 이 평균치보다 더 많아요, 적어요? 예,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지세요? 예, 여러분들은 혹시 이 평균치보다도 기도를 더 혹시 못하는 게 아닌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여성이 29분, 남성이 25분, 여자분들이 조금 더 기도를 한 4분 정도 더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 서구 유럽, 이 미주의 크리스찬들은 도대체 얼마나 기도를 할까? 우리 한국인 말고 토달리 이 서구 유럽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기도 평균 하루 기도 시간을 보니까 아주 참 놀랍습니다. 얼마나 될까요? 우리 한국인의 평균치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얼마나 낮을까요? 엄청나게 낮아요. 하루에 1분 30초를 한답니다. 이 서구 유럽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하루에 1분 30초. 성직자들이 몇 분을 하는 줄 아세요? 3분을 한답니다. 3분. 목사들이. 예, 참, 이 왜 서구 유럽이 이렇게 기독교가 침체돼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감입니다. 생명의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소통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 어떤 국가와 국가 사이에 단절된 부분도 그 문제들을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소통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해 전부터 이 북한과 한국, 중국, 또 미국, 일본 이렇게 해갖고 육자 회담을 하자. 이 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한국전 이후에 무슨 회담 이러한 회담들을 통해서 문제를 이렇게 접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내에서도 그렇고 가족들 간의 관계 속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또 직장에서도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갖고 있는 분리의 벽들을 뛰어넘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소통되지 못하는 것은 단절되고 단절된 것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세상의 관계도 관계지만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 있어서의 이 소통 문제에 얼마나 이 소통이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본문의 말씀 우리 한번 출애굽기 33장 1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자,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와 대면하여 말씀하세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는데 누구와 같이 하는 것처럼? 친구와 같이 이야기함 같이 대면하여 모세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출애굽기 32장의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모세가 그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고 온전한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벽을 뛰어넘어서 소통하기 위하여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에게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법, 도덕법, 십계명의 두 돌판을 주시죠. 그런데 그것을 갖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산 밑에서 뭘 했습니까? 뭘 했지요? 그들이 갖고 있는 금붙이들을 다 모아가지고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 애굽 사람들이 했던, 이방인들이 했던 우상 숭배에 깊이 버리지 못한 거예요. 사실 자기네 신도 아니고 그들을 압제했던 압제자들의 그 식민지 생활에서도 그들이 하던 것을 배워가지고 그걸 갖다가 만들어 놓고 경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선 모세가 내려와서 그것을 다 박살을 내어서 물에 타가지고 그걸 다 마시게 하죠. 사실 이것은 배교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열재앙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셔서 그 유월절의 십자가의 의미를,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케 하였는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서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미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았는데 다시 잊어버렸던 세월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엄청난 분리의 벽이 쌓여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다가올 것은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백성들을 리드하는 모세에게 다가오셔서 뭘 먼저 청하세요? 대화를 청하십니다. 문제의 벽을 뛰어넘는, 분리의 벽을 뛰어넘는 소통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 문제들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크나큰 갈려져 버린 분리의 벽을 뛰어넘는 일에 하나님이 먼저 접근하셔서 대화의 물꼬를, 관계 회복의 소통의 길을 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러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단절된 삶 속에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실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먼저 접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8절로 9절. 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이 무슨 장면이에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죄에 대하여 뭐예요? 그 죄의 극명한 현실을 깨닫고 이제 나뭇잎으로 가리고 나무숲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피하여?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분리돼 버렸습니다. 그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생겼고 벽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안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뭐 하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대화를 정하십니다. 소통의 길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이 인류에 있어서 들어온 죄의 문제에 대한 간극을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풀었던 것처럼, 조금 전에 우리 출애굽기 33장에 읽었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유리방황하면서 고통당하는 한 민족의 절망의 나락에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분리된 인생 속에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출애굽기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누구를 부르시는 모습이에요? 지금 광야에서 40여 년을 양치기로 보내는 모세를 부르셔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과 분리된 그 벽을 뛰어넘게 이제는 회담의 소통의 길을 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지구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문제의 벽 속에서, 분리의 벽 속에서 갈려져 버린, 분단된, 단절된 그러한 인생들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다가오셨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하나님과의 분리된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급기야는 어떻게 하세요? 이 땅에 하나님이신 누구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친히 오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리되고 분단된 인생들의 삶 속에 그것을 뛰어넘도록 하는 소통의 길을 열기 위해 친히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 인류에게 해당되는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생명의 열쇠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열쇠를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친히 거기에 대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람들의 문제 속에 뛰어드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삶의 깊은 관계와 교제의 단절 속에 갇혀 있는 인생을 찾아오셔서 그 인생의 맞춤형 소통의 길을 열어 놓으시는 부분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한복음 4장 9절로 10절에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친히 한 인생의 개인의 삶에 단절된 인생, 분리된 인생, 그것을 뛰어넘고 온전히 그 문제를 해결하는 소통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로 10절. 사마리아 여자가,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여러분들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십니다. 저도 한두 차례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주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의 좀 우리가 보아야 할 중점적인 주제는 소통입니다. 인생의 문제 속에 갇혀있는 한 인생을 위하여 소통의 길을 열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은 어떤 단절된 인생을 살았습니까? 자,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교류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교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사람의 눈을 피해서 아주 정오 대낮에 다른 사람들이 다 잘 때 거기는 오침 시간이 있지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오는 단절된, 물론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단절되기도 했고 본인 스스로도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단절하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단절된 인생 속에 사는 이 여인이 스스로 그가 가졌던 정서적 이 삶에 대한 의식에 대하여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말을 건네시죠. 대화를 청하십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참 은혜가 있어요. 내게 물을 좀 달라. 어떻게 보면은 단절된 인생 속에 자기의 삶의 가치가 없다고 하는 여인에게 오히려 자신이 남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 소통의 방식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은 상당히 중요해요.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의 인격을 깎아내리거나 상대방에게 기분 나쁘게 무시하는 듯한 그런 질문이나 말을 하기보다는 너는 언제나 소중하고 당신은 누구에게도 필요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대화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이 소통의 이 첫 일성을 첫 마디를 떼시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알면 뭘 알아? 이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충분히 이런 상황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소중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접근입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무튼 이 소통의 길을 여시는 데 있어서도 매우 우리에게 모범적인 그러한 태도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여인의 관념을 그대로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 나오는 것이 잠언의 말씀인데요. 이 마음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입을 통하여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잠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이 여인은 생각하는 바를 그대로 내놓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누구라고 그래요?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누구인?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인간 대접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들이 뭘 받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인간 대접을 못 받는 계층이라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그걸 물으니까 속이 뭐예요? 그런 당신들이 왜 나한테 말을 걸어? 하면서 뭐예요? 뒤틀려 있죠. 지금 여기서 이 여인의 의식 속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절, 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사마리아 여인의 인식이었어요. 물론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인식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물을 좀 달라 하는 이 질문, 이야기는, 요청은 바로 이 여인이 갖고 있던 그 시대적 고정관념을
완전히 뭐 하는 거예요? 깨트려 버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대화는, 소통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뭐가 깨져요? 계층 간의 사회적 인식마저도 깨트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부부 간에, 또 교인과 교인들, 이웃과 이웃, 직장 상사와 또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계층적 의식을 깨트릴 수 있는 중요한 소통의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뭐예요? 대화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이 여인이 이제 이 갖고 있던 기존의 의식, 이 의식에 대하여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식을 깨트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계시록에 말씀하는 것처럼 귀 있는 자는 뭐하라? 들을지어다. 사실 여러분들 귀가 있어요, 없어요? 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럼 뭐 사람들이 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좀 이렇게 좀 뭐 어려움을 갖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 이야기는 뭘까요? 귀가 있지만 듣지 않는 고정관념 속에 있는, 아까 말한 대로 그 계층적 의식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은, 제가 여기 성경절들을 4개만 적어놨지만은 성경이 특별히 계시록에 보면요, 얼마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엄청나게 나옵니다.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뭐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까? 안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듣기 때문에. 귀는 있는데 뭘 안 들어요?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의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까지는 자기들이 갇혀 있는 그 패러다임, 고정관념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듣지 못한 거예요. 물론 그럴 기회들도 없었겠지만은, 그러나 기회들이 와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들의 지식, 자기들의 경험, 상식, 통념, 사회적인 관념, 바로 이 여인도 그것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분단과 단절의 벽을 뛰어넘기 위하여 소통의 길을 여시면서 뭐하라고 얘기하시냐면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뭐하라? 들으라. 지금도 좀 들으세요. 귀를 좀 열고 들으세요. 그러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는데 특별히 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의 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듣는데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 생명과일을, 영생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이 듣지 않는 내 지식과 경험에 갇혀있는 이 귀를 열지 않으면 생명과실에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2장 12절에도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참된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된다고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예전에 한때는 이 사오정 시리즈가 세상에 많이 나돌았지요. 사오정 형제가 길거리에서 만났습니다. 동생이 묻습니다. 사오정 동생이 사오정 형에게 묻습니다. 형 어디가? 형 목욕탕 가? 그랬더니 형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 목욕탕 가. 나는 형이 목욕탕 가는 줄 알았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목욕탕 가? 아니 목욕탕 가.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동생은 또 나는 목욕탕 가는 줄 알았어. 전혀 엉뚱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각 속에만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귀를 열고 듣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의 패러다임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듣는 것을 한자말로 전에 한번 제가 워크숍에서 말씀드렸던 한자말이에요. 뭐예요? 들을 청자에 들으라. 이 듣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우리는 나서 이 세 가지는 합니다. 배워요. 뭘 배워요? 말하는 거 배웁니까? 안 배웁니까? 말하는 거 배워요? 안 배워요? 배우죠. 애 낳자마자 뭐 한 돌도 안 돼가지고 말이에요. 아빠 이거부터 시키지 않습니까? 에? 엄마부터 하면 좀 기분 나쁘고. 아빠는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 말을 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학교 가면 뭘 시켜요? 학교 가기도 전에는 요즘 시킵니다. 뭐 하기를 시키죠? 읽기를 시키죠. 그 다음에 쓰기를 시켜요. 받아쓰기. 근데 뭐는 공부하지 않아요? 뭐는 공부하지 않아요? 듣는 법은 공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들이 뭐 하는 일이 어려워요? 듣는 일이 어려운 거예요. 듣는 건 배우질 않았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에서부터 난다고 그랬어요? 뭐에부터 난다고요?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들? 들어야 합니다. 귀를 좀 쫑긋 열고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만 대화를 통한 깨달음, 그리고 상대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이 이제 듣습니다. 듣는데 어떻게 들어요? 25절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와 하는 이가 오신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그랬더니 2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그래, 네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자 그는 어떻게 합니까? 물 들어왔던 양동이를 내팽개치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뭐 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뭐 한 자만이? 듣고 깨닫는 자만이 하는 고백입니다. 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앞절에 보면 나와요. 왜 굳이 사마리아로 가시려고 했는가? 수가의 우물가를 지나려고 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 시대소망 190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명료한 말씀은 스스로 의롭다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하실 수 없는 말씀이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훨씬 더 제한된 말씀을 하셨다. 유대인들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후에 제자들에게 비밀을 지키라고 명하셨던 것이 그 여자에게는 계시된 바 되었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가 예수의 은혜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에 그 지식을 활용할 것을 아셨다. 지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얘기하지 않았던 것,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라 했던 것까지 지금 누구에게 다 얘기하는 겁니까? 이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어떻게 보면 세상과 단절되었던 자기 스스로도 뭐예요? 인감받지 못했던 삶 속에 있다고 하는 이 여인을 찾으셔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조곤조곤 다 이야기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 여인이었을까? 왜죠? 그 여인은 그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물론 처음에 저항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산에서 예배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고요? 꽤 아는 척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자기가 가졌던 고정관념, 이것을 깨트리고 계속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통하여 자기가 얼마나 제한된 삶을 살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분리와 단절된 벽을 뛰어넘는 것은 주님께서 열어놓은 소통의 길이요 소통의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귀를 여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오정 시리즈의 한 가지 얘기를 좀 더 드리면, 카페에 간 사오정 친구들이 주문을 합니다. 첫 번째 친구가 주문을 해요. 여기 저는 사이다 주세요. 뭐 여기서는 뭐 진저 에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사이다 주세요. 두 번째 친구가 저는 오렌지 주스 주세요. 그랬더니 마지막 세 번째 사오정이 뭐라고 주문을 했을까요? 뭐라고 주문했어요? 여기 팥빙수 3개요. 무슨 얘기예요? 남의 얘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사이다요, 이 사람은 주스요 그랬는데도 알아들었는지 못 알았는지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팥빙수 3개요. 이게 오늘 뭐예요? 우리들의 삶일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분리와 분단의 벽,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단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은 뭐의 문제예요? 소통의 문제예요. 대화와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벽이 무너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소통의 장소, 주님께서 마련하신 지성소로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지성소란 기도의 골방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주님은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 지성소로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대화를 청하시고 소통의 길을 열어놓으셨을 때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또한 삶을 주님 앞에 내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 시대소망 194쪽의 말씀을 한 절 더 봅니다. 구주께서 사마리아 여자 때문에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그의 제자들이 보기에도 사소한 문제처럼 생각되었다. 제자들이 볼 때 지금 예수님이 이런 여인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음식 지금 뭐 저렇게 구해갖고 오는 동안에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인과 변론하시기를 왕들이나 고관들이나 제사장들과 변론하시는 것보다 더욱 열심히 더욱 웅변적으로 하셨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하신 교훈은 지구상의 구석구석까지 이르러 반복되어 왔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보기에도 하찮은 이 인생인 이 여인과 대화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제자들은 못마땅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왕들과 그 어떤 고관 대작들 제사장들과 변론하는 것보다 더 열정적이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보시는 눈 속에서, 주님이 보시는 관점 속에서 가치 없는 인생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의미 없는 인생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바로 역사 속에서 이 지구상의 구석구석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소통의 길은, 찾고 찾으시는 주님의 접근하심은, 대화의 장은 오늘 누구에게까지 미친 줄 아십니까?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까지 다가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사람들과만 사귀시겠지,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세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또 우리보다 못한 이들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 소통의 길을, 한 연약한 인생과 소통하기 위해 우리 주님이 오셨고 또 그 귀한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은혜 속에 사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우리는 또한 어떻게 할까요? 주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이웃과 소통하고 가족과 소통하고 형제 자매와 소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귀를 활짝 열어서,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하나가 주만 바라볼지라 라고 하는 복음성가입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 마지막 후렴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여러분, 아까 청자는 들을 청자라고 그랬는데 듣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듣는 방법이 경청이에요. 근데 이 경자가 무슨 경자예요? 무슨 경자예요? 힌트 여기 나오잖아요. 기울일 경자예요. 기울일 경자. 주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데 어떻게 들으신다고요? 기울여서 들으신단 말이에요. 꼿꼿이 서가지고 그래 한번 얘기해봐, 이게 아니에요. 눈높이를 맞추셔서 우리의 형편, 우리의 입장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상황 그대로를 기울여서 들으신단 말이에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이 문구는 더욱더 우리를 울립니다. 너의 작은 무엇에도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뭐 할지라 바라볼지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생의 분단된 관계 속에 우리의 정말 연약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래서 자기 스스로 깊이 흑암 속에 갇혀있는 인생 속에 다가오셔서 주님의 음성을 바라시는 이를 통하여 소통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소통의 힘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경험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그렇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떤 삶을 원하실까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의 형편과 상황을 귀를 기울여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에베소 2장 14절로 16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요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되었던 것을 한 몸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갈라졌던 부부의 관계를 잇게 하시고 갈라졌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잇게 하시고 갈라졌던 이웃과의 관계를 잇게 하시고 갈라졌던 성도들과 성도들 간의 관계를 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하신 저희를 향하여 찾아오셔서 음성을 바라시면서 소통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소통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가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번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의 간절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신음소리도 크게 내지 못하고 작게 내는데 이 작게 내는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주님의 그 귀하심, 그 사랑, 은혜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 형편 누가 알아? 누가 내 말을 좀 귀 기울여 줄까? 이러지 마십시오. 오늘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의 음성을, 여러분의 형편을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미리 우리 정집사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 악보를 찾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우리 1절, 2절 원제 반복해서 하는데 한 절만 쭉 하고 우리 한번 이 찬양 해보겠습니다.